몇 해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그중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나오는 편이 있었는데, 이 요리를 잘하는 차승원 씨가 식사를 담당하고 또 낚시를 할 줄 아는 유해진 씨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그 프로그램의 설정은 어촌에서 그날 잡은 걸로 음식을 해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파도가 높고 그래서 바다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자, 출연진들이 걱정을 합니다. 먹을 건 없는데 낚시를 나갈 수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해진 씨가 이 섬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은 통발을 확인해 보려고 나갑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통발에 뭐 쓸만한 게 잡힌 적이 없어요. 막 조그만한 피레미만 잡힐 뿐이었어요. 하지만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통발을 하나하나씩 꺼내 보는데 이번에도 뭐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멀리 저 섬의 절벽 지역에 쳐놓은 통발을 확인하려고 갔고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돌문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너댓 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문어예요. 시가로 하면 막 10몇만 원 막 넘을 정도의, 제가 그렇게 큰 문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큰 문어를 잡으니까 유해진 씨 입이 귀에 이제 걸린 거예요. 하지만 너무 신이 났지만 차승원 씨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태어난 척 이제 표정 관리하고 양동이 하나를 들고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양동이를 툭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휴, 뭐 먹을 거나 있어?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그리고는 차승원 씨가 감을 잡아요. 뭐 대단한 거 잡아왔구나. 그래서 딱 봤는데 양동이의 눈을 든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대박이네, 대박이야. 막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 순간 아침부터 축축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한 번에 전환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모두가 행복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 잡힌 돌문어를 해체해서 맛있는 문어 숙회와 문어 볶음을 해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룻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텅 빈 상태였고 빈손으로 그냥 집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게 되었고 예기치 못한 곳에 가서 기적 같은 일을 연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녀는 우연히 가게 된 보아스의 밭에서 극진한 친절과 헤세드를 공급받게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 동네의 이웃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식탁으로 초대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거예요. 게다가 룻은요,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보아스의 숨겨진 지시를 통해 또 한 번 친절을 받게 돼요. 그는 이 일꾼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일부러 뽑아서 버리는 이삭을 정말 말 그대로 막 쓸어 담으면서 마음껏 줍게 되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하루가 지나갔어요. 자, 저녁이 되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던 이삭을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각 낱가를. 자, 이제 그리고 턴 것을 다 모아보니까 그 양이 무려 한 에바나 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우리가 감직하게 안 되는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에바는 무려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대략 18kg가 넘어요. 엄청나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이방인이 하루 만에 20kg 가까운 양을 주었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나오미와 함께 일주일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느냐? 점심에 보아스가 넉넉하게 준 볶은 곡식도 있죠.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그러니까 룻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육체는 피곤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었고 막 목과 어깨도 아팠겠지만
분명히 뻐근했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했을 거예요. 20kg나 되는 무거운 이 짐을 들었지만 그건 짐이 아니라 양식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위로와 하루 동안 자기에게 임했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특별히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 기쁨을 전해줄 소식에 이 보따리를 보여줄 생각에 자꾸만 입이 막 귀로 막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는 배경이 바뀝니다.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와 배경은요, 보아스의 넓은 황금 들녘이 아니라 어둡고 좁은 나오미와 룻의 집입니다. 자, 본문은 해질녘에 룻을 기다리고 있던 흰머리의 나오미를 클로즈업해요. 자, 그리고 이때 룻을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나오미는 여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겁니다. 나오미는 아침에 룻이 이제 이삭을 주러 간다고 할 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 딸아 갔다 와라 이렇게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도 룻처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룻이 돌아오더라도 고작 부침개 하나 그냥 구워 먹을 만큼의 이 조그마한 한 주매 이상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오미는 걱정이 됐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불량배들이 혹시 룻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룻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낙담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게 힘없는 몸을 붙들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질 때가 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서 문 앞에 서성이면서 룻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가 어둑어둑해질 때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오는데 룻인 것 같아요. 근데 룻이 가까이 오자 올수록 낯선 게 보여요. 아침에는 못 보던 것이 보이죠. 마침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에 다가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갔던 이 룻이 어깨에 뭔가를 가득 메고 끙끙거리면서 입에는 미소를 머물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룻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 앞에 이 무거운 곡식 자루를 팍 내려놓으면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룻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그날 얻어온 20kg 가까운 그 곡식 바구니와 이 보따리와 보아스가 특별히 챙겨줬던 볶은 곡식을 보여줘요. 종일 쫄쫄 굶으면서 룻을 기다렸던 나오미는요 깜짝 놀라죠. 이게 다 뭔 일이래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 지점부터 죽은 듯 했던 나오미의 영혼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굳게 닫혀 있었던 그녀의 입이 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본문 안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로 바뀌어요. 자, 본문에는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곡식을 보여줬더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문에는 주어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그것들을 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문은 룻이 돌아온 그 시점에서부터 나오미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져 있던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놀란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낯선 장면이 등장해요. 나오미는 두 번이나 연달아서 어디에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고 막 기뻐하는데 이 모습은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안달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주웠어? 아니 어디서 일을 한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일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나오미는 이제껏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가 돈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들떠서 말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감정이 고조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껏 나오미는요 넋이 반쯤 나간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삶에 의지도 없었고 활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사랑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요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이 꼭 마지막 나오미가 기력을 내뱉은 순간처럼 보였어요. 나오미는 그 이후로는 생기 없이 기쁨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오미는 아침에 룻이 봤던 나오미가 아니에요. 이러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은혜가 그녀의 꺼져 있던 영혼에 불을 킨 거예요.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본 순간 나오미는 깨닫죠. 아, 이건 하나님의 날개가 룻을 보호했다는 증거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마구 쏟아 부어졌다는 증거다 라고 깨닫게 됐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룻이 들고 온 그 곡식은요, 이삭을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건장한 남성의 하루 일당이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장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일당이 2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무려 하루 일당의 10배나 되는 곡식을 얻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삭을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특별한 헤세드를 제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건 누가 작정하고 줘야만, 따로 불러서 들이부어 줘야만, 창고로 따라오라고 해서 20kg 가마니를 따로 줘야만 가능한 양입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풍성한 곡식 다발을 보자 나오미는 룻을 특별하게 돌보실 뿐 아니라 자기까지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분명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 낙담한 정신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이고, 룻의 이 눈에 총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다시 나오미다워집니다. 나오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나오미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룻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이제껏 어머니가 이렇게 놀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맞아? 이랬을 거예요. 그녀는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래서 룻은요,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조근조근 차근차근 전부 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이 장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룻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서스펜스를 부여하고 기대감을 막 강화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도대체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면 룻은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의 이름은 쉽게 얘기하지 않고 저 뒤로 미뤄둬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냐면, 룻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마지막에 그 남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 중간에 끼어있는 단어가 무려 12개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나오미는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그래서 누구 밭에 갔다 온 거야? 도대체 누구냐고. 현기증 난단 말이야. 얘기해줘 라고 할 때쯤에 겨우 룻의 입술에서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요,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떡도 줬고요, 초이 찍어 먹으라고 했고요,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보아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눈빛과 표정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밝아졌을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전등이 켜지고 그녀 마음속에 희망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
간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진 진짜 축복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정말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은 몰라요. 자, 두 사람은 서로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해하는데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게 달라요. 자, 보세요. 먼저 룻을 보세요. 룻은 자신이 누구의 밭에서 일하고 온지를 알죠.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을 알죠. 근데 그가 어머니와 자기 가문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절반만 알고 있어요. 자, 반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도 알고 그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 줄도 알고 얼마나 자기 가문과도 가까운 사람인 줄은 아는데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일하고 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반쪽의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 나오미의 머릿속에 가려져 있던 커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래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죠. 보아스는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을 이토록 극진히 돌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죽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말 안에는 이 보아스가 생전에도 그들에게 이전에도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나오미는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2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이 보아스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선행사인 여호와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문장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룻기는요, 고대의 기록으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히브리어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들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문장만큼은요, 이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수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보아스도 수식할 수 있고 여호와도 수식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요, 의도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푼 자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오미는 그리고 분명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전능자를 믿었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녀는 전능자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 자기의 깨어진 삶을 치유하고 계시고 자기의 죽어버린 삶을 부활시킬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던 거죠. 자, 한편 룻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나 회춘한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내 그녀도 깨달았을 겁니다. 아,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 어머니가 뭔가를 봤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감동과 감격과 환희가 교차해요.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 중 하나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2장이 시작하면서 한 남자가 등장하는 걸 보았죠. 보아스는 뭐라고 소개됐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력한 자가 룻의 앞에 나타나고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남자의 이 모습이 더 가까워집니다. 더 확장돼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보아스가
단순히 유력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친족과 가까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소식이 밝혀져요. 이렇게 보아스의 정체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진행을 통해 룻기의 핵심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업, 회사, 컴퍼니, 비즈니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미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조직체가 아니고 한자로 터 기자의 유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설명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원한 상속물, 영원한 토지 유산, 그리고 영원한 명예, 영원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업을 볼 때 뭘 깨닫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자기들의 땅이 있음을 지금의 이 기업의 땅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었고 절대로 함부로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기업을 영원히 팔지 말 것은 그 기업과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안에는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과 하늘의 유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간의 사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피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이 기업을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이미 미리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기업 물을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기업 물음에는 크게 서너 가지의 이 의미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기업 물음이란 말은요, 범위가 커요. 본문 안에 적용되는 기업 물음, 기업 구속법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팔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돈을 써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친족에게 그 값을,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게 기업 물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생명을 이어주는 겁니다. 대가 끊긴 가문에 대신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바 있죠.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끊어질 뻔한 형의 기업과 유산과 가문과 명예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의 기업 물음은요, 기업을 물은 자에게 막대한 손상을 발생시켜요. 이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구속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기업 물음법을 이스라엘법 안에 제정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실패한 상태, 끊어진 상태에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백성이 언약 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백성이 잃어버린 땅을 보면서 슬퍼만 하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그 실패와 죄악 때문에 또다시 집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그릇 행하여 그 기업을 팔아버리고 생명을 떠나버리고 실패해버릴지라도 스스로를 희생하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에게 다시 그 기업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음법을, 기업 구속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죠. 나오미는요,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신들이 조상에게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다 계산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가버렸어요. 물론 그녀가 실수했고 하나님이 주신 상속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극도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오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만약 기업 물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오미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나오미는 땅만 없는 게 아니라 뭐까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엘리멜렉 가문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가문이 끊어졌어요. 나오미까지 죽고 나면 명맥만 남아있던 엘리멜렉 가문은요, 이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 가문 하나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요, 기업 물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다 끊어졌거든요. 친척들과의 왕래도 다 끊어진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미련 없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이 너무 커서 누구를 찾아가서 내 기업 좀 물러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죽은 사람처럼 그냥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 앞에 누가 나타나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게도요, 조건이 있어요. 물론 기업 물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업 물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업을 물을 사람은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반드시 기업을 물을 수 있었는데, 첫째는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 해요. 혈연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원해야 돼요.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셋째,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면 기업을 물을 수 없고, 가까운 친족이어도 자원을 안 하면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또 세 번째, 자원을 하더라도 그 기업을 갚아줄 능력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조건, 유력한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인 보아스가 자원하기만 한다면 나오미는 잃어버린 땅과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쓰디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말을 들은 룻은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그녀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정말요? 근데 그 보아스라는 어르신이요, 자기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나오미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아, 보아스가 자원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죠.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진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다 끝난 날까지 한 7주가량의 기간 동안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며 보아스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보아스의 햇새들을 경험하며 보아스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부활의 사건 같은 변화를 목격하게 돼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나오미가 희망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는요,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까? 그냥 많은 한 에바 되는 곡식을 봤을 때 깨어났나요? 아니면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보고 깨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녀는요, 다른 어떤 소식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영혼이 깨어났어요.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힘 있는 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떠졌어요. 그녀는 그때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아스가 준 곡식의 양은 많았어요. 일주일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당장에 먹을 약식이었을 뿐 나오미와 룻의 황폐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잠깐의 만족과 단기적 쾌락, 단기적 즐거움만 줄 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눈은요, 곡식 보따리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기업 물을 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힘있고 유력한 자가 룻을 돌봐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은 순간 그녀의 멀었던 눈이 떠졌고 자기의 실패한 처지와 운명이 반전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무엇을 볼 때 희망으로 깨어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영혼의 빛이 들어오십니까? 당장 먹을 것이 있을 때, 아니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막 8자리, 9자리, 10자리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눈이 떠집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 일과 내 사회적 지위가 만족할 때, 내 인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 여러분들 영혼의 눈이 떠지시나요? 아니요. 육체의 눈만 떠지게. 그런 것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며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런 임시적인 조건에 세속적인 가치들에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진정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열릴 수 있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들여 그 값을 치르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기업물을 짜신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음으로 끊어져 버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소망을 육신적인 것, 당장의 것, 현실적인 것에만 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듯 하다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만약 기쁨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십시오.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이, 당장의 형편이, 요행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기업 물을 자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든 간에,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 물을 자를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그의 밭에 머물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의 잠들었던 희망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전능자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 힘없는 인생을, 빼앗겨버린 그 기업을 되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채우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자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기업 물을 자 예수만을 바라보며 영혼의 눈을 떠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